오늘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몇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가에 가실 때에 여기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젊은 법관이라고 소개됩니다. 젊은 부자였습니다. 꿇어 엎드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고 뭐고 이것은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 다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예수님의 대답 속에 어느 인생도 선한 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선해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고자 교회를 다닙니다. 선한 사람이 되고자 말씀을, 율법을, 성경의 말씀들을 지키고자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자, 이 사람은 무엇을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십계명 말씀하시면서 왜? 이것을 지키라는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은 뭐예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엄청난 가문의 사람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야, 너 있는 것, 그가 예수님께서는 너 십계명 알잖아. 아,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시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그 보화가, 이 땅에 있는 그 보화가 하늘에 옮겨질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수십 번, 몇 번, 수십 번, 셀 수 없이 보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에, 와,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가혹한 것을 말씀하셨을까? 너무나도 가혹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제 저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따르거든, 네가 바라는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네 가진 것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뭐예요? 달려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주변 형제, 부모, 뭐 형제, 부모는 떠나서 내 아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이런 생각 속에 우리는 또 그러고 나 자신이 뭐예요?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혹한 것을 이 사람에게 요구하셨을까? 좀 이렇게 제가 대목권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 뭐예요? 그 사람은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예요? 여기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이 말씀은 그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은 상상도 못하였던 예수님의 대답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여기는 삭개오라는, 뭐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는 특별히 키가 작은 자였습니다. 도대체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많은 군중 가운데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문득 보니까 옆에 꽤 높은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여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리라. 그는 심령, 그의 마음에는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 그 마음에 너무나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그런 기록은 써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세리장 하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정말로 천국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자라는 그런 것을 그냥 사람들이 표현할 정도로 세리장은 뭐예요? 저주받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지도자들은 세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생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로 많은 고민 가운데도 빠졌겠죠. 그런데 뭐예요? 예수라는 분이. 근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는 문둥병자도 고치고 뭐예요? 죽었던 자도 살리는, 정말로 놀라운, 참 구약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속에서도 보기가 드문 그런 일을 하시는 분으로 그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과연 이 분은 정말로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하실까? 또 그러면서 어쩌면 그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 정말로 멸시받는 이 죄인도 그는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는 작은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집에서 나와서, 보호자였지만 너무나 키가 작아서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가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높은, 꽤 높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하여 그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분이구나.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그 뽕나무 쪽으로 예수님이 오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사케오가 있던 그 뽕나무 밑에 머무셔서 그 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있는 그 사케오를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는 사케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처음 보는, 참 사케오는 예수님을 그날 처음 봤고 그저 소문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사케오야 일어나라. 참 그는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내 이름을 부르셨을까?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속히 내려와라. 사케오야, 또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야 사케오야 빨리 내려와. 내가 너의 집에 하루 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로 꿈 같은, 어쩌면 사케오가 야 이게 꿈이 아니야? 하면 자기 얼굴이 좀 꼬집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케오가 내려와서 정말로 참 마음으로 생각하였던, 마음으로만 정말로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직접 그는 눈앞에 보게 됩니다. 자, 사케오의 태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여러분 얼마나 사케오가 참 기뻤겠습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구하러 가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와, 저 세리장 사케오는 죄인인데, 죄인 가운데 죄인인데 예수가 그곳에 들어가다니. 그러면서 웅성웅성 그들이 수군 걸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케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보세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들의 돈을 착취하였다, 토색하였다는 것 하는데,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더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부자 복관과 제가 사케오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케오는 자기 자신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에 그에게 참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오직 은혜만이 그를 그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부자 젊은 복관은 그는 어쩌면 자기 삶 속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 첫째, 그는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 대화 속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켜온 자입니다. 참 그의 가족은 참 바리새인 가운데도 가문이 있는, 그래서 철저하게 참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지켜왔던 자입니다. 그리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감이 있던 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자기는 구원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서도 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실하게 지켰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받은 가정에서 받은 선생님으로 받은 모든 교육을 통하여 내가 성실히 계명을 지켰으므로 나는 분명히 영생을 얻은 자라는 자부심 속에 자라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속에 뭐예요? 무언가 캥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그는 내가 이 예수를 만나 보아야 되겠다. 어느 날 그는 마음에 작정하고 뭐예요?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의 길가에 가신 그 예수님을 뭐 2번 생각도 않고 그 앞에 엎구러 앉아 예수님께 질문.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한 분도 안 계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배운 계명을 지킴으로 그는 선한 자가 되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영생의 길인 것을 그들은 배워왔고 그런 사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조건적인 하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그런 조건적인 사상 속에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봐.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이 지상에 선한 자는 없노라. 다른 말로 너희들이 모세의 계명을 지켜서 정말로 뭐예요? 그 모든 종교 생활을 함으로 너희들이 선하여진다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이 부자 법관은 뭐예요? 영생은 나의 행동으로 내가 지킴으로 이룰 수 있다는 사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대답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때 그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그에게 뭐예요? 이 일은 네 재물이, 이 지상에 있는 재물이 뭐예요?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설명까지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슬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철렁 내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그는 듣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하였던 대답입니다.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 지금 사케오와 부자 법관과 대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케오에게 야 사케오야 너 많은 것을 착취했잖아. 그 모든 것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케오의 뽕나무에 있는 사케오를 보시면서 사케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빨리 들어가길 원해.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사케오의 집은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집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사케오의 집.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 거기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시면서 또 로마서는 뭐예요?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이것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사케오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게 사케오는 예수님께서는 사케오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과 여기 지금 우리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 속에 빠져 있어요. 즉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은혜요,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당신의 선물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 복관이 생각했던 그 사상, 조건적인 구원, 나는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 이것은 뭐예요? 마귀가 깔아놓은 덫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뭐예요? 그 마귀가 깔아놓은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저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복관이 가졌던 똑같은 사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자가 되면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사상 속에, 생각 속에, 즉 그런 조건적인 구원, 여기에 대해 꽉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준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모세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그 로마서의 편지서에 보면은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로마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썼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참 예수님의 그 도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옛 계명, 옛 습관,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 3장 20절에 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펴줍니다. 참 그전에는 어쩌면 유대인들이 참 성경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한 번도 상상을 못하였던 그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켜 의로운 자가 되라는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자, 바리새인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지켰다고 표현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정반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주시면서 지키라는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 20절 다시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고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주셨을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죄를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감춰진, 숨겨진 계명이 있었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지금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 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야?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야? 이런 참 질문들을 나 자신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너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을까? 그 율법을 통하여 뭐예요? 너희들이 죄를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부자 복간에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조출하였을 때 예수님은 정말 그가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셨을까요? 하지 못할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복간은 예수님의 그 말씀도 조건적으로 듣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만이 내가 구원 얻는데 난 이것을 할 수가 없구나 하여 그는 슬픈 표정을 하며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겠죠. 근심하며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정말로 선한 자가 되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철저히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던 거다. 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이라고 깨닫고 그렇게 하였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너는 지금 하늘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을 뭐예요? 내가 너의 어떤 행동으로 조건적으로 가는 것을 너는 기대하고 있어. 그러나 하늘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없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정말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여기 삭개오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부자 법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는 그것을 하고자 생각했을 때 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됐을까요? 주여,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솔직한 심정으로 대답하였다가는 아마 성경의 이야기는 또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뭐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하여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가 유일하게 하였던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야, 삭개오야, 예수님이 지나니까 보라 와. 나갔는데 볼 수가 없어요. 옆에 보니까 뭐예요? 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로 올라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유일하게 삭개오가 하였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으로 오셔서 삭개오를 바라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빨리. 그냥 여러분, 나무가 뭐 얼마나 높겠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빨리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 1분도 더 늦춰지기 원치 않아. 빨리 급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빨리 나무에서 내려와. 내가 너의 집에 있기를,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루 자고 갈 것이야.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삭개오야, 너는 벌써 이미 내 안에 들어가 있고 나도 네 마음에 들어가 있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3장으로 돌아와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뭐예요? 정말로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죄를 깨닫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법관에게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예요? 이 부자는 뭐예요? 세상 재물에 그의 모든 정신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를 붙들고 있는 죄였습니다. 그가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할 수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참 불행하게도 너무나도 내가 하여야 된다는 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체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우리 기독교, 여러분, 우리는 그 부자 법관에게 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우리는 와, 이건 너무한 것이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부자 법관이 빠졌던 그 덫에 우리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나 자신도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오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 마음, 그리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 그에게 오셔서 뭐예요? 삭개오야, 급히
급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 하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너 빨리 그 나무에서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길 원해. 자, 이 로마서 밑에 22절에 좀 말씀 보면서, 자,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죄를 깨닫도록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죄에 대한,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 돼. 나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즉 죄는 사망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켜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제 흙이 된 우리들에게 오셔서 뭐예요? 새로 빚으시고, 새로 빚어진 나에게 뭐예요? 당신의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을 21절에 표현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합니다. 자,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말씀 안 하십니다. 뭐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저주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사, 거저주신 은혜, 선물인 것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더니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저 그 빛에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즉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뭐예요? 지고 가셔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나의 죄를 거기서 못 박았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나의 모든 죄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뭐예요?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은 아무리 어떠한 조건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1절, 그날 후 새 언약, 새 법을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심어준다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날 후 십자가 후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은 이것이니, 이 말씀입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믿는 것입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이요? 하나님의 용서의 법을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입력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내 입으로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밥? 그저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확신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깨달음과 깨달음의 보따를 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앴다는 것이 성경 모든 말씀의 중심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의인이 내가 너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으니 너희는 서슴지 말고 나에게 오라. 우리에게 참 아무 조건 없이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나의 가슴을 우리의 가슴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 갑니다. 참 어린아이가 그 엄마 품에 그저 안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영생의 이 달콤함을 영생의 행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아침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잘못되었던 이 사상, 이 개념 속에서 벗어나 정말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이 선물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참 예수님 안에서의 그 행복을 느끼며 사는 그 행복 안에 사는 선하신 아버지의 집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참 이 자연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따스한 햇빛이 저를 감싸는 거죠. 아버지의 밝은 빛이 우리 모두를 감싸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백성들 그 심령 속에 그 가정 속에 임하여 주셔서 차가운 방이 따뜻해지고 차가웠던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 일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